골로새서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보낸 이 서신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이 사도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우리 순환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는데 첫째로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영적 지혜와 총명,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데 신자들도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지요. 또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지 중에 죄인지 모르고 죄를 계속 짓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또 성도들의 내면의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이 아니고 딱딱한 마음, 닫힌 마음이 되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거나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음을 알면서도 굉장히 그 죄를 많이 거듭지어 왔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맹세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들이 다루는 많은 맹세의 문제가 우리가 크리스찬 되기 이전에 이제 성장기에 우리도 모르게 맹세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게 하는데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또는 이미 언급했지만 돌 같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모르듯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직 비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부활의 원칙에 입각한 부모 공경,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이전에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지 이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또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또는 성경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머리 지식은 머리 지식 따로 있고 하나님 뜻을 아는 참 지식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역시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령한이란 영적인 것은 결국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주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증가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시간 관리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거듭되어 말씀하지만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대심 주재권에 복종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영역의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지게 되도록 쌓아지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죠. 그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성령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골로새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랑하는 종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는 방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고 지식 가운데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추도록 기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은 많이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은 결국 그 지식과 삶,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채워지고 자라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도록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췄다면 그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삶을 조율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닮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기뻐하시지요. 또 그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교만하게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나 우상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경계할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쌓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서 행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결국 그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 치유받고 성화하고 성장하는 것,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해와 치유가 있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된 것, 또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기는 사역, 이런 모든 영역에서 대인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특히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위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에도 1장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통찰을 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 안에 에베소 3장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에 가능한 그 선한 일을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대단한 도전이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는 주로 공경한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주님께 여쭙거나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권능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해버리고 만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소원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위력을 따라서 우리는 못하지만 뭐 관계에서나 삶의 어떤 생활에서나
사역에서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런 부르심에 위한 기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기록된 많은 큰 사건들이 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처럼 미문의 안진병이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도 그렇죠.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서부터 불구자를 고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고치셨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위력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움직였더니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일하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지식과 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기쁘게 해드린다. 이제 그렇게 할 때 1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힘있게 돼서 기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사와 표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하면 사역적인 부분에 먼저 그 생각이 연결되는데 사역적인 그 영역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아픔을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신이 받는 고난, 결국 복음을 위해서 또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나는 그래서 이거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당신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연장성상에서 성도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어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받더라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왔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고난을 받았나?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못 받았다고 서운해서 불평하지 않았나? 또는
고난을 받되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고난을 더 고난되게 만들었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거꾸로 보면 어떤 고난도 없다면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인 거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그 기뻐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고난을 견뎌 왔나?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어땠든 망정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좀 받으시기 바라요.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마치 강한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연어같이 그래서 연어가 결국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더 많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을 선택하는데 아주 힘있게 권능으로 엄청난 생명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어마어마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고난 받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다가 겨우 불 속에서 난 구원 얻으세요. 라는 것보단 이 말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죠? 고난을 받으십시오. 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내 믿음에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골로새서를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골로새라는 그 당시 이 편지의 수신지인 그 도시가 먼 오지에 또 오지라도 이렇게 생명력을 가득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에는 영향력이 컸던 요층지였는데 점점 주변의 도시들이 커가면서 쇠락해가는 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사역적인 면에서 권능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참고 견디도록 말씀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적인 큰 임무가 주어진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미래에 큰 비전이 있거나 거기에 많은 그런 번영의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또 한국이 처한 현실을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공감을 느끼는 그런 도시 같아요. 달을 많은 서신받은 도시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낙심도 하고 또 뭐 국가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고 뭐 이런 상황, 또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이 혹시 골로새서라는 이렇게 점점 쇠락하는 소도시에 살면서 그 이방인의 세력이 강한 소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들을 위한 기도가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라고 선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도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통찰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골로새라는 점점 쇠락하는 소도시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많은 그런 핍박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인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how to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바에 다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답답한 일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이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12절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죠?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 합당한 자격, 그 신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랑하시고요. 아시고 돌봐주시고요. 저는 때때로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 이성대 이름을 성대야라고 불러주시고 레마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그 레마로 말씀하신 경험이 늘 생각하면 경이로운 거예요. 와, 그분이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나사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 가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물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가 들어오면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파산할 망정, 내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주겠고, 뭐,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네. 잘 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저 이성대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전에 캐나다나 미국에 있을 때는 영어로 말씀하시더니 한국에 갔을 때는 또 한국말로 레마로 말씀하시고 놀랍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힘을 스스로 얻게 하는데 참 놀라운 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참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겠지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 그죠? 영원한 그 거룩한 그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나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돌봐주신다.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제가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감사 노트를 적고 있거든요. 에버노트를 가지고 감사 노트를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이제 이러고 끝나느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하느냐. 또 감사의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돌이켜보면서 힘들 때에도 감사를 회복하느냐. 이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세요? 아주 캐주얼하게 감사하고 지나시나요? 항상 감사거리가 넘쳐서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기록도 하고 또 감동 주시면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감사하는지요.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간증하면서 감사를 함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서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 경기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훈련한 그 선수들이 즐거워서 하는 선수들을 감당 못한다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들을 사단이나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섬겼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